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았고요, 귀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많은 지체들 가운데에 이 손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손은요, 사람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도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은 또한 이 사람의 인격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사람이 모자른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손이 모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잘 이루어지고 움직이게 될 때에 다 내 손 안에 있다, 내 수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일과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끊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손을 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보고 야, 수완이 좋다. 이 숫자는요, 이 손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수완이 좋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조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전부 다 이 숫자를, 이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그 사람의 직업일 수도 있고, 또한 사명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손은 천재다. 민감하고 예리한 감각신경이 손의 전기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으로 온도도 알고 연하고 딱딱한 것을 구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각장애자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점자로 이 모든 글을 읽잖아요. 근데 그 점자를 읽을 때 손으로 읽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그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손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에 오늘 여러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쪽 손이 말라붙은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손이 오그라들었다 그랬어요. 어떤 모습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손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 확실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아마 이 팔이 오그라들었고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행동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이 규례, 유대인의 이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병자라 할지라도 당장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도와주거나 고쳐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을, 이 손 마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왜요?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일어서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4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오그라들었던 그 손이 바로 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이 잘못된 신앙을 시정하고 책망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율법을 읽고 문자 그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지나쳐가지고 독선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단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치료하지 아니하고 구덩이에 빠진 소나 나귀도 건지지 않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믿음은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들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기도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고요,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군대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위험한 무기라고 해서 군대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종교죠. 이단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태초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는데도 이 손을 사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서 먹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벌써 이미 이 생각으로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범한 것은요 손으로 그 열매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누구죠?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아들은 손으로 자기의 동생 이 아벨을 돌을 집어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은 살인자의 손이요, 그의 손은 피 흘린 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손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의 손 깨끗한 손입니까? 여러분의 손은 절대로 범죄하지 아니한 그런 손입니까? 오늘 우리의 손이
주님의 일과 이웃을 돕는 일에 너무나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봉사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 가지고 손이 오그라들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손은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손이 병든 손이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손이라고 한다면은, 또한 죄를 범하는 이 부정한 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손이 깨끗한 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 우리의 감사,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우리의 손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손이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뭐냐면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밀으셔야 돼요. 우리의 손이 좀 더 선한 일, 봉사하는 일,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의 상징이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봉사하면서 선한 일을 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봉사하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가 사랑을 베풀거나 봉사하지 못하여서 만약에 우리 손이 오그라져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손을 펴셔야 돼요.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밀라고. 제가 지지난 주일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요? 그들의 손이 오그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그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었고, 그리고 손수 치료해 주었던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은 자비의 손이요 사랑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손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되고요,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펼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손이에요. 병자들을 만져서 낫게 하신 그런 손입니다. 죄 많은 그 여인을 용서하신 손이고요, 불쌍한 고아나 과부를 위로하셨던 그런 손입니다.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는 그런 손이었어요. 원수들에게 붙들리면서도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던 그런 손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손입니다.
낙심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손이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쓰셨던 그 손을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물려주셨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손을 물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가지고 폭격을 맞아 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히 다 전소가 되었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하면서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벽돌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그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도 파괴가 됐는데 다른 데는 파괴가 안 됐고 예수님의 두 손이 다 파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동상을 새로 만들기를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상을 새로 만들지 말고 손도 고치지 말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동상 앞에다가 이런 글을 써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동상에는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런 글이 바로 그 동상 앞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일하는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는 손이 아니라 주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손은요, 오그라든 손이고요, 주는 손은 내민 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일에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손이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화해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손을 잡고 화해하는 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서로 막힌 그 벽이 다 무너지게 되고요,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수할 때에 우리 이제 다 화해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악수를 하는 거죠. 물론 처음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라고 악수도 하지만은 그 이후에 하는 악수는 이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싸웠을 때에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서로 악수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막 싸웠는데 어떻게 여기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합니까? 쭈삣쭈삣하죠, 이렇게. 근데 어른들이 자꾸 야, 악수해, 악수,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억지로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악수합니다. 악수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얼마나 친해지게 또 잘 노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속에 그냥 꽉 이런 것이 뭉쳐져 있어가지고요, 겉으로 그냥 악수를 한다 할지라도요, 속이 이게 뒤틀어져 있어가지고 펴지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악수할 때에, 손을 잡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악수하고 손을 잡을 때에 우리가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잡았어도 화해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서로 손을 잡으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속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손을 잡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형식으로 말고 가식으로 말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손을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5사람과 함께 축복합니다 하면 악수하시면서 우리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셔서 악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이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위에까지 올라가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허가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손을 잡지 못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손이 오그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 오그라졌다는 것은요, 이 마음이 오그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마음을 푸셔야 돼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동안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손이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손은요, 이웃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하고 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새 생명이 솟아나고 참 평화가 있게 되고 또한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손이 그런 손이 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손과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시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을 당할 때 손을 잡아서 이끌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당하는 그곳에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영혼이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잡아서 이끌어서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되는 거죠. 그러한 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 안드레의 손은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던 그런 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어린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도록 해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게 했던 그런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온두라스에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손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0명이 온두라스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10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손이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드리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색한 손이 되어가지고 오그라든 채에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마시고요, 이제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의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시간, 재능, 정성, 사명, 거기에다가 물질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팡이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귀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로 그런 일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도 자기 손에 있던 향유 옥합,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도 엽전 2푼을 정성껏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놀랍게 펼쳐나가는 오늘 우리들의 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우리의 손이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요,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지,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몰락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향락을 붙잡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거나, 그것이 권력이, 아니면 물질이, 명예나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 우리도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주님의 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있을 그 주님,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의할 사항은요, 우리의 손이 오그라져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다가는요, 내 감정과 내 환경, 이것이 변하게 되면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치면은, 내 손에 힘이 빠지게 되면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그냥 놓치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 아이가 아빠하고 손을 잡고 갈 때에, 여러분,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이 돌뿌리가 걸리면은 넘어지게 될 때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짚어야 되니까. 그리고 넘어져야 돼요. 근데 아빠가 그의 손을 잡고 있으면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의 손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게 되면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늘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시편 37편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잖아요. 어린아이 아빠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거기도 손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도 맡기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이 병든 손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손을 주님께서 내밀라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이 손은 선한 손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손이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열심히 말씀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어떻게 읽어요? 그거는 이 손에 담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손은 선한 일에 힘쓰고 전도와 선교에, 그리고 교회의 많은 봉사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손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지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오그라들었던 이 손이 펴져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과감하게 내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아버지여, 우리들의 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우리 모두가 다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